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인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아의 그 심판, 물로 심판했던 것은 잘 알고 있는 얘기가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새롭게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기준이 없으면은 이것이 옳은 길로 가는지 또는 잘못됐는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죄를 짓고 있어도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잣대로 재면은 이게 많이 틀립니다. 나라별로도 틀리고 민족별로도 다릅니다. 우주를 총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가 지금 정도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건 지옥 가는 길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신약의 역사이며 구약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꼭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년을 내다보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면은 짧게 지나간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마지막 날, 그날을 생각하고 주님의 심판날도 생각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 곡식이 자라가지고 열매가 달려서 익기도 전에 가을에 된 서리를 만나면은 패망입니다. 그래서 잘 익었는가,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우리가 맺혔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본 대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는 기준을 우리에게 한번 주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거 노아의 때 상황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려면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또 돈 벌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죽는 날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때는 한 동네, 소돔성이라는 성 자체가 멸망한, 부분적인 멸망을 예고해주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먹고 마시고는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사하고, 그리고 심고 집을 짓더니, 지금은 뭐 집을 사고 그렇습니다. 온통 온 나라가 아파트값이 싸다 비싸다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돈 버는데 관심이 많아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여행 다니고 그런 데 치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까지 마지막 심판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그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람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정신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먹고 마시고 집 사고 또 사고 팔고 장사하고 그런 게 지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됐냐를 생각해 볼 여유도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때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숫자별로 인구 비례로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민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다수결로 다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면은 그게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고 그렇게 하나가 새가는 양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숫자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으로만 따집니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중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확고한 곳에 서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을 잘 새기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이 보신즉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보신즉 하나도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없다.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에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서 인간은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여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로 취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서 하나도 쓸데없고 하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는 점을 살펴보면서 내 신앙생활을 견주어서 살펴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보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그래서 구원했느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흐무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 개역 개정판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했어요. 노아만큼, 그 중에서 그래도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개역 개정에 써 있는데 공동번역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의론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보니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의 세대에 완전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노아는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걷는 것은 내 발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려면 내 발로 걸어가야 된다 하는 뜻이죠. 내 의지도 포함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안 찾고 항상 하는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들을 쓸어버려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묘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만 쓸어버리겠다 하지 아니었고 짐승도 들짐승도 공중에 나는 새도 그리고 벌레들도 다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사람을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식물을 먼저 만들고 그 식물을 먹고
동물이 자랄 수 있도록 동물을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도 같이 쓸어버리겠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짐승도 떠나가고 곡식에 열매 맺는 것도 떠나가고 자연재해가 인간에게 닥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순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습을 읽고 오셨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집을 사고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옳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판사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하느냐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나는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다 범죄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텅텅 비잖아요. 씨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씨를 남기려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남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노아가 선발된 거예요. 노아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겼느냐. 노아는 발로 걸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라고 기록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노아는 같이 걸어갔다. 하나님이 빨리 가면 들고 뛰었을 테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길로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갔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을 쉬운 말로 말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노아가 한마디에 거절하지 않고 예했습니다. 그 방주는 내가 비를 많이 내려가지고 온 세상 사람이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다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려면 배를 만들어야 된다. 노아가 만든 배는 고기 잡는 배도 아니고 전쟁을 하러 가는 배도 아니고 돌아다니는 배가 아닙니다. 물 위에 떠 있으면 되는 배예요.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배 위에 물 위에 잘 떠 있으면 되는 배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를 해줬습니다. 노아가 만드는 배는 오랫동안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최하로 80년에서 최고로 120년 동안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간쯤 잡아서 100년간 지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일생의 마지막 생에는 매일같이 방주를 짓는 배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배를 지어가지고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놈을 지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입을 잡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라 했을 적에 왜 해야 됩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비가 온다고 그래서 내가 대머리 털 나도록 그렇게 비운 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토를 달지 않고 항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들라 하셔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노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 혼자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밥은 누가 해줍니까? 그래서 노아의 부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부인에게 너도 네 남편 잘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주면 너 국물도 없어? 죽인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없거든요. 아무런 얘기 없어요. 그랬더니까 노아의 부인은 누구 말 들었겠느냐? 노아의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노아에겐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3명은요. 아버지 미쳤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3놈이도 각각 다른데 그 중에 한두 명은 뛰쳐나가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또 그 세 자부들 며느리까지
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왜 안 들어갔냐? 말도 안 된다 그래요. 너네끼리 잘 살아라. 천국 가라. 너네끼리 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노아의 가족은 노아의 말을 잘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갖고 뭐라고 말하냐? 잘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실 적에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지고 하나님의 인품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말씀을 잘 순종한 것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예하고 고향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런 태도를 보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더 옳다고 느껴지는 자여야만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참 동안 깊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마지막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방송에 나가서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저 미친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말을 들을까? 그래서 제일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은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들에게 그런 말을 전했다. 노아가 받은 말씀처럼 엉뚱한 말씀이 되면은 잘 따라올까 생각해 봤는데 안 따라올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지금 미국이 정치가 하도 곤란하고 내란이 일어날 것 같다. 남북전쟁이란 말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전기가 안 들고 전기가 끊어지고 그리고 수도가 끊어지게 되면 곤란할 테니까 그게 뭐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하라.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뭐라고 답장이 왔나 그러니까 그래. 네 아버지 알았습니다. 준비할게요.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 그저 가짜 뉴스에 속지 마세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도 한국 사는데 그런 문자를 보냈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먹더니 노망이 들려는가 보다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순종할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설교 준비하면서 노아 때에 노아의 가족들이라도 노아의 말을 순종한 것을 보니까 정말로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의롭다고 인정해 줄만 가정. 그래도 그게 그 사람들이 제일 낫다고 여기서 구원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 거룩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를 거룩하다 그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파 좌파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우파 좌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른쪽은 영어로 말하면 옳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옳다고 여겼으며 그를 의롭다고 여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냐?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판단하느냐?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눈과 같이 희게 해준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마귀 편에서 돌아서서 주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은 옳다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순종은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목숨까지라도 담보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자들도 스승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식들도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생각이 옳습니다. 자기네 생각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생각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 내가 지금 그 길을 가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엘리사가 마지막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다가 갑절의 은혜 입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의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화면에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간략하게 감추게 되면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욕심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 세상의 자랑거리, 살림살이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자랑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텔레비전 보면서 그 탤런트들이 입은 옷, 핸드백 뭐 그런 거 보고 얼마짜리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을 2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서 신었는데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하고 발레 밀고 그러잖아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녹이 쓸고 버려져서 허물어져서 하늘나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 2장 16절을 다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는 짓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기에 해당된 것이 아닌가 살펴보고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은 육신의 쾌락과 육체의 쾌락과 눈에 즐기는 것과 그리고 재산 모아서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라고 준 것이니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가보면은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믿는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얼른 잘 안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었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고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고 그걸 간증이라고 그러죠. 나는 예수 믿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장사가 참 잘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자식들이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도 형통하게 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며 진짜 오리지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며 영생의 세계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인격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육체의 쾌락과 눈으로 즐기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거하는데 치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중 할 것과 먼저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 공부해야 되지요. 그러나 공부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먼저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 18장에서부터 보면은 18장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기도하는 장면을 18장에 설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한 장면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행위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주의를 꼬박꼬박 잘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금식도 제대로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고 형식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외식한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 안 했죠. 나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정결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자기 의로운 행위를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 하늘나라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위적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훌륭하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100점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천히 여기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가 옳다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는 짓,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생각은 항상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 적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옳다고 여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옳은 데 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따라 동행하게 되는 것이지 내 의와 내 힘과 능력으로 옳은 데 서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의 통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가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 안에 수만 명이 모이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세계에 수많은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도 코로나 안 물러가잖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시대 때처럼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만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세리와 세리처럼 하나님이요, 내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대로 두면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를 불러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다른 건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알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자. 따라가려고 하는 흉내라도 내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겠고,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 세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의 쾌락에 쓰여지는 것, 내 눈에 즐거운 것, 그리고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며 감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내 몸도 주를 위해서, 내 지식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하나씩 둘씩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물들수록, 그것을 가지고 익힐수록 점점 더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락하다 보면 자꾸 빠지게 됩니다. 술, 담배 하다 보면 그게 자꾸 빠지게 됩니다. 마약하다 보면 아주 중독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 보세요. 어떤 여자는 시장 보러 간다고 시장 바구니 들고, 그리고 돈 만 원 가지고 나가서 그거 시장 가고 안 가다가 안 가고 그거 갖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고 온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는 사람이, 중독된 사람이 또 상담받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젊은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은 야구 보러 가고, 돈만 생기면은 축구 보러 가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죠.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기준을 오늘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생기면 뭐 해야 돼요? 돈만 생기면 영화 보러 가야 돼요? 돈만 생기면 게임하러 가야 됩니까? 돈만 생기면 오락하러 가야 됩니까? 돈만 생기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쓸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기도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려서부터 습관화되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하나님 편에 서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 시대를 보세요. 다수가 결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은 넓고 가기 편해도 그는 마귀가 유혹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길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을 희망 중에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가져야 할 거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녹아질 적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령이, 성령이 역사하여 주님의 말씀이면 손해가 되더라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적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바꿔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노아가 걸어간 길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순교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간 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 우리는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고서 살펴봐야 됩니다. 떡을 먹고 병 고침을 받고 그럴 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여 가겠다 할 적에는 다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청량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 걸 보게 됩니다. 주님 가신 대로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보살피셨으면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가셨으면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곳에 같이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십니까? 목표가 무엇인가를 확실해야 됩니다. 주님 가신 곳까지, 천국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면은 마음도 몸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해 주시고 하나님 편에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 세상에 유혹해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나눌 때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말씀 안에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로 향하여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께서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